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 대형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기 남산 쪽으로 못 가서 그 성당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그 근처에 오랫동안 이 식당을 합니다. 아침마다 또 식당을 열고 점심때까지만 합니다. 그 집에 비빔밥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아침에는 3,000원, 점심때는 4,000원. 오늘 점심때 가니까 3년 묵은지로 김치국을 끓인 것을 내놓았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권사님이 요즘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세요?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안 간지 한 1년 됐어요. 83살 되신 분인데, 바른 정신도 가지고 있고, 예국자이신데, 아유, 권사님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 아유, 집에서도 예배 안 드려요. 아이고, 믿음 다 까먹으셨네. 여러분, 이런 분이 지금 한둘이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이 중국 우한 폐렴이나 이 코로나로 예배 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고 있고, 말이 비대면 예배지 아예 예배를 안 드립니다. 설교라도 들으세요? 아이고, 안 들어.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종교다운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말고 세상 권세에 눌려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유, 교회 같이 가시다. 아유, 마음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는 아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오시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실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통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게 몸된 지체가 되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자는 교회 건물 없어도 안 모여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냐 이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이 1장부터 31절까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1000명 앞에 술 파티가 열렸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은금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중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촛대 맞은편 석협에게 글씨를 쓰는 것을 벨사살 왕이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씨를 보자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점쟁이와 마부사와 점성가를 불러오라. 지혜자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글자를 내게 읽게 하고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 그를 나라의 사민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사민자는 총리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에 불려온 점성가, 점쟁이, 무당, 마술사 어느 누가나 손가락으로 석회벽에 쓴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이 일을 듣고 왕의 모친이 이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보았습니다. 왕의 모친은 벨사살 왕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시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나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으로 볼 때에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느 날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 그 꿈을 생각할 때에 이집트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한 사람을 소개하니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나서 그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자기의 꿈꾼 것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너를 애굽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로 세우겠느냐. 왕은 나는 왕이란 껍질만 있을 뿐 너가 이집트를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세우는 왕은, 지도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악랄하고 해를 끼칩니다. 오늘날 보세요. 악마의 편에 서서, 사단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요, 신정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망가진 이 상한 심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탄식하여 부르짖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세워서 왕을 세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추행을 해버린 거예요. 아우, 정말 창피해서 카이스트 교수인가 그분이 술이 만취가 되어서 강남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성추행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맙니다. 카이스트 교수 직위 해제당하고 온갖 수천 명의 때까지 댓글들이 달리는데 네가 교수냐? 그래놓고 네가 뭐 일본 정상과 교류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세술에 취해야지 왜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뭔가 해보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치리자로서 시험을 받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란 성령입니다. 성령. 왕의 모친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자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두고 말합니다. 성령. 성령은 7영입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성령 강림, 거기에는 7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7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벳살살 왕은 우상 숭배의 지혜자들에게
저 손가락으로 쓴, 벽에 손가락으로 쓴 저 글씨를 내게 읽게 하고 해석하라 명령하였으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글씨를 적고 읽고 아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두 가지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알게 하고 해석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저 글을 읽고 내게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보고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세상 지식과 지혜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야 돼.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읽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그 말하는 것이 성령에 감동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 알고 성령에 감동하여 깨달아 행하는 자들이 되면은 오늘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잘못된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더니 도무지 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을 알고 또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것은 박수, 술개, 점쟁이, 마술사, 점성가, 무당, 영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영과 접하니까, 이 영이라는 건 귀신의 영과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신 꿈으로서 이 지혜자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을 해석하고 알게 하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서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들의 기도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한상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큰 신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니는 굴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한상을 보고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였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큰 신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신상을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또 해석하여 있습니다. 머리는 금인데 금은 왕의 나라입니다. 왕은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일어날 나라가 가슴과 팔의 은나라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배와 넓적다리의 구리의 나라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종아리의 철의 나라입니다. 로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교회 시대가 있다가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있으니 7년 한란의 적그리스도의 나라 발에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신상에 어디서 뜨인 돌이 날아오는데 그 돌이 발등을 찍으니 거대한 큰 신상이 무너지면서 돌산을 이루었나이다. 이 태산을 이루었는데 이 태산은 바로 신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돌로 태산을 이룬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통치받아야 할 나라는 여호와 샬롬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구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하였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느 성도님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쓰레기 버리지 말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지구촌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좋은 지구촌, 깨끗한 환경 이것을 위해 노력하면은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또 그런 좋은 지구가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목사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답장을 줬습니다. 성도님, 그 목사님 참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분이 과연 신학을 공부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학도 성경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아닌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관한 것이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쓰레기 좀 덜 버리고 지구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당도 쓸고 그렇게 해서 몸이 부활해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7년 한란이 되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체질이 불같이 하늘 두루마리로 말리는 것처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땅의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단체가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바로 천국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그 목사님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2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부활되어 산다는 것은요, 이 지구를 개선해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에는 오로지 예수님이 지상자리에 와가지고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 베드로 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3장 12절. 3장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요,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여호와 정인처럼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이나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가르침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리니 이는 양심이 하인마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석회벽에 글씨를 쓰게 하였을까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게 하는 이유를 벨살살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손가락이 석회벽에 글씨를 쓰게 하느냐? 왕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이 행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하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중에 쫓겨나서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아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은 부친의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보도 덧도 못한 금, 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왕의 앞에 손가락이 나와서 석회벽에 글을 쓴 이유라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교회의 헌금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으로, 그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들이 북한에서 인신공격이 아니고 임신공격, 북한에서 목사들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모로 잡았고 임신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남한에 있는 아내의 아이가 아니고 북한에서 목사들의 아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북한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참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압박을 받는데 충성맹세하라, 대북 지원하라, 정보 제공하라는 거예요. 대북 지원이 뭐예요? 교회 헌금 거둬 가지고 북한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 유지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냐는 거예요. 그 글자를 읽으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거예요.
이 메네메네 대결 우발신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메네라는 것은요, 세어보다는 거예요. 수를 세다. 수를 세어보니까 바벨론에 멸망할 기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할 정한 기한이 다 됐는데 반복해서 세어보다는 것은요,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대결이라는 것은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은 범죄로 말미암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 성전에서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말입니다. 또 신들을 찬양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신, 우라는 것은 그리고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었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바벨론이 쪼개져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 세었다. 메네, 세었다. 대개 달아보았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었다. 라는 뜻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읽고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정한 기한을 세어보니 저울에 달아 부족한 것을 보여 바벨론을 망하게 하여 메대와 바사로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셋째 치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권력을 장악하여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 더하는 자처럼 넘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를 세어보고 저울에 달할 때 부족함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